여러분 알다시피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양이라는 짐승이 눈이 엄청 어두워요. 양은 어느 정도냐니까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귀가 아주 이렇게 발달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배경과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곧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포인트로 결론을 이렇게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 하시며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고 또 이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보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특히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 맹인이 치료가 되지요. 근데 이 맹인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와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을 보고 네 눈을 누가 고쳤냐? 예수라고 말하는 자, 예수라는 자가 고쳤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반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예수지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그럽니다.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느냐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 됐다가 눈 뜬 자에게 다시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묻잖아요. 네 눈을 고쳐준 자가 바로 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자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인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맹인이 고백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절을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자, 현장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구원 못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알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르게 깨달아져야 저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요,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을 하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김도영 전도사를 데리고 대구에서 좀 뭐 유명하다는 룸사롱에 제가 갔어요. 룸사롱에를 제가 탁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와 있는 분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업소에 나가는 아가씨, 기생 라합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앞으로 제대로 좀 살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네 있는 현장에 내가 한번 갔다 오구만 갈게 이랬더니 본인도 좀 긴가민가 했겠죠. 진짜 목사님이 오실란가 싶었겠죠. 제가 뭐 꼭 한 번은 가서 좀 현장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뭐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갔습니다. 네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네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이렇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네가 초청을 해라. 내가 가겠다. 이랬더니 두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근무하고 있는 그 업소에 제가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갔더니 그 업소의 마담이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오늘 누가 손님이 한 분 온다는데 자기가 물었대요. 그 오는 손님이 그 누구냐? 친구냐? 애인이냐? 누구냐?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가씨들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무하는 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제가 딱 앉자마자 그 마담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가 나오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 마담이 뭐라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안 믿어. 목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자매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다니까. 그 마담이 뭐라냐? 네 진짜 교회 다니나? 이런 묻더라고요. 예, 교회 다닙니다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담에게 제 인생 스토리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업소에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당하는 고통, 그래서 자살하고 손님들 만나가지고 당하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또 방황하고 거기서 돈 문제, 남자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고통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이분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마담이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도 가봤대요. 몇 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 이야기도 뭐 들어봤대요. 그 자기가 봤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하나님 만나라, 믿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가 절에 다니고 굿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믿으려니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길래 제가 옆에 듣고 있던 그 업소에 있는 아가씨에게 자네는 들어보니까 어떠냐 물었더니 본인도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만난 거에 대한 뭐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지금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냐? 이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담에게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걸 보고 영접한다 그런다. 그 자네가 영접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생각해보고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믿고 영접하는지 봤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불 덮으시고 혼자 영접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날 집에 가서 영접했을지도 몰라요. 왜? 반응이라든가 듣는 게 너무 확실하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그 자매에게 자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정말로 대구 시내에 이런 업소 가운데 일하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의 해답 몰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메시지도 주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업소에 있는 아가씨도요, 마담도 내보고 목사해라고 했는데 그 업소에 있는 아가씨도 영접하기 전에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은가 봐. 그도 그렇게 미친 목사 아니고는 누가 룸사롱 와가 복음질합니까? 그냥 딱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아, 사람들은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구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뭐냐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전부 다 뭐냐 틀린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목사 이러면은 뭐 생기기를 목사답게 생겨야 되는가 봐. 뭐 왜 생기기 목사다운 겁니까? 몰라, 문역 정도처럼 생기면 목사처럼 생긴 겁니까? 장로의 장로님 같으면 아, 목사님 같다 이러실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워낙 보는 거에 익숙해졌고 틀린 걸 보는 게 더 기준이 돼가지고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미남은 아닙니다. 특별히 잘생기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죠. 속인 거죠. 예수님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처럼 생겨버렸다. 몰라, 그리스도처럼 생겼다니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실 때도 왕궁에 오셨다. 정말로 유대인으로 왕궁으로 오시는데 왕궁에 딱 오셨다. 그럼 진짜 뭡니까? 왕궁에 있는 인물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딱 차지했겠죠. 그렇죠. 밖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왕궁에 쉽게 그렇게 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 오셨냐?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그러니까 뭐냐?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근데 마음이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말 구위에 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경배할 수 없겠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전부 다 세리, 창기, 나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읽은 성경 보면 뒤에 보면 귀신 들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인 것이 이게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또 우리의 이 잘못된 각인이 우리의 체질이요 전부 다 육신적이요.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 이래가 볼 걸 못 봐요. 제대로 볼 걸 못 본다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목사, 네가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일날 내 설교 제목이 선한 목자와 사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보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말씀 없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각인과 체질된 걸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말씀만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래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라는 자, 그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다가 진짜 이 맹인으로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 얻은 자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 하시는 저주에서 해방받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 비유를, 양과 목자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비유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요걸 영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현장 가가 복음을 딱 전하다 보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눈이 한번 사단에게 묶이면서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이미 장악하고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요, 죄의 종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영접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초청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문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리고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여러분을 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절대로 뭐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모르게 확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주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은 뭐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도 모르게 알고 보니까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할 기회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인격적으로 계속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이 누군가가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도록,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어떤 걸 알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자가 맞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영세전에 막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극히 인도해 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주장해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뭐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성령님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 뭔 말이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말씀 없이 눈이 쉽게 말해 본단 말입니다. 보는 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 뭐냐? 우리의 눈 본 기준이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보는 눈도 그렇고 성도 보는 눈도 그렇고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 보는 눈도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우리 믿음이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목자로 또 성도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양은 뭐냐? 눈이 어둡다니까요. 양은 보는 게요 어설퍼요. 바로 가까이 왔는데도 몰라요. 근데 양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는 뭐냐?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 말씀을 못 듣는다.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귀가.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목사를 보고 선한 목자. 목사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다시 말하면 목사도 뭐냐? 양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를 보고 목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를 보고 양,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목사, 말하는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요? 잘생긴 목사?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전도사가 누구예요? 목사가, 부목사가. 자기 사모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장동건이라고 말하는 최동추입니까? 그러면 또 나름 보고 또 사람들이 보고 또 본인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나름대로 허우대 멀쩡한 신혜원입니까? 생기는 허우대는 멀쩡하다. 신혜원이 얼마나 병든 데가 많은데 뻑하면 허리 아프고 뻑하면 설사하고 내가 데리고 다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해요. 맛있는 거 사줘도 화장실 가 있고 대충 먹어도 화장실 가 있고 소아가 병든 비슷해요. 그것도 기준도 아니에요. 그죠?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것도 기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대해서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한 목자는 목사가 선한 목자 아닙니다. 불미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부분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참된 목자겠지요. 내 개인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개인 인생에 뭐냐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뭐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 개인 인생에 답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하나님의 이 교회를 뭐냐 섬길 수 있는 자겠죠. 섬길 수 있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겠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목적을 아는 자죠. 목적을 아는 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겠죠. 세 번째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종교라는 걸로 사단이 완전히 뭐냐 재앙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목사가 선한 목자겠죠. 이게 다요 사실.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정말로 뭐냐 개인 인생에 답을 주는 답이 있는 사람이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키가 크냐 작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된 계획으로 모시고 섬기고 가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고 후대가 살아야 이 땅에 정말로 뭐냐 우상을 막는 전도 조직을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요걸 여러분이 2014년도에는 근본 미션이라는 말로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걸 기본 미션이다. 그리고 요거를 도전 미션이다.
그래서 2015년도 넘어오면서는 뭐냐? 근본 방향. 회복해야 될 것. 그러면서 이제 뭐죠? 도전해야 될 것. 요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현장에는 어떻게 내가 적용을 했냐. 개인 미션. 개인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 그걸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미션. 시대 미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이렇게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뭐냐,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제가 이걸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저를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나는 내 스스로 알아요. 제가 어제 청주를 갔다가 청주에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대구로 내려와가 대구에서 제가 이제 또 2시간 대구 트리니티 교회에서 제가 이제 2시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확인되는 자리에서. 그 트리니티 교회 천시호 목사님이 제가 강의하기 전에 차 한잔하러 가자고 사무실에 가서 차를 이렇게 한잔하는데, 조 목사, 내가 암이 걸렸지 않았냐. 그 암 수술한 지가 올해가 딱 5년째라네요. 그래서 병원을 갔었는데 암 수술하고 5년 지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발병이 안 되면 완치된 걸로 보통 병원에서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5년 지났는데 내가 지금 완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내가 이제 뭐 하다 가겠냐?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은퇴하신다네요. 나이 70에 본인은 은퇴를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5년 남으셨대요. 그럼 원래 65신 것 같은데 5년 동안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말은 대구가 정말로 먼 모델을 남겨서 정말로 이 대구가 완넷에 돼서 대구의 참된 전도운동의 모델을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조 목사도 이 일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노회가 대구 지역 교회들이 전도운동을 하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이제 한 7년 됐는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요 강도사 곳이 2번 떨어지면서 특히 대구노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많은 지도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좀 많이 훈련을 시켰지요. 그런 동안에 제가요 좀 마음에 한편은 내 속에서 보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많이 각인된 뿌리 체질들이 올라오는 걸 내가 많이 확인됐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선한 목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현장의 이 전도운동을 위한 일을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많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또 정말로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고 민족과 세계 교회를 전도운동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내가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과정은 뭐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로부터 내가 언뜻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였어요. 여기 우리 처음에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대구 노회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본부 훈련, 전체 훈련에 가가지고도 많은 서러움을 받기도 했어요. 거기가 교회냐? 조헌수 전도사, 목사도 안 될 놈이다. 뭐 이런저런 말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내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간표를 따라 제 개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담내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만큼 뭐냐? 내가 바뀌는 것만큼 내 개인 인생의 답이 확실히 오는 것만큼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4월 달에 우리 동문 목회자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2박 3일 하는데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 목사님 오시고 직접 우리 동문들 한 300여 명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동문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한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을 실제로 살리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뭐냐, 대구 노회,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의 대구 노회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뿐만 아니고 노회를 살리고 노회와 함께 같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당연히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내 속에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틀린 체질들을 하나님이 많은 시간과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바꾸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바꾸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주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다 뭐냐,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오신 최고의 축복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 갖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아까 뭐 장도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1월 달에 울산 지역 연합 집회를 제가 이제 섬기게 됐어요. 울산 지역 연합 집회를, 울산 지역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2월 달에는 제가 이제 하와이를 가요. 하와이 가서 RU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3월 달에 LA를 갔다가 제가 캐나다를 가는데 캐나다에서 캐나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제가 가려고, 제가 거기에 집회하려고 제가 쉽게 말하면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쉽게 말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개인에게 답을 주고 목사 개인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 교회들이 이제 뭐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시간표도 보이죠. 내가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개인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뭐냐 완벽하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은다.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러 모으신다. 결국은 뭐냐 말씀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의 방향 안 맞는 사람은 결국은요 떠납니다. 다시 우리 교회도 제가 하는 메시지하고 말씀이 안 통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기 힘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로 이 유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한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시험 메신저 유목사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듣기고 그게 받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뭐냐 갈등하거나 문제 속에 빠지거나 결국 떠나게 됐어요. 당연하겠지요. 당연한 거겠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그랬어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고 제가 시간 중에 그 우리 좀 중요한 멤버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메시지를 이미 다 전달했는데 진짜 뭐냐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을 두고 제가 조금 같이 함께 좀 의논을 좀 할 일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1월달 지금 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한 해 2014년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2015년도도 지금 연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개인 미션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2015년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2014년도 근본 미션을 2015년 근본 방향으로 그러면서 요거를 제가 근본 미션을 개인 미션으로 잡았는데 개인 미션을 제가 뭐로 잡았냐 원래 2015년도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잡아야 돼요. 개인을 전부 다 뭐냐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신자 전도에 도전한다. 교회의 미션은 뭐냐? 교회의 미션은 교회 안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팀을 구성하는 각 기능별로 전문별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은 전문성, 같은 기능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팀 구성이 되는 축복으로 팀 구성.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전도지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뭐냐 전부 다 뭐냐 팀 구성, 만남의 축복.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을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도록. 교회 전도. 시대 미션.
이 세상 현장 속에 지속해서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이렇게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세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가 완네스 되셔서 2015년도 올 한 해 지금 1월 달부터 인도를 쭉 받아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명한 응답과 증거가 오겠죠. 분명히 증거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쫙 보입니다. 비전. 그래서 제가 어제 트리니티 교회에서 2시간 강의하면서 또 전세현 목사님 잠깐 뵙고 대화하는 중에요. 제 마음에요. 탁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탁 내 마음에 더 확신을 와닿았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이 그래 하신 시간표가 왔구나 오는구나. 요셉이 불미의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엎드려지라는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미션, 이 교회에 대한 미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이게 제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앞으로도 어떤 응답이 올지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내게 없었던 응답들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이 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한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시설도 주실 겁니다. 저는 성전 건축 이런 거에 부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처음 시작부터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불신자 한 사람 복음받고 불신자 한 명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고 건물도 없었어요. 그분 가게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뭐냐 생기는 대로 그냥 왔어요. 본당 여기 있고 교육관 건너편에 있고 문화센터 건너편 옆에 있고 좁아가지고 막 이래 막 생기는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제 뭐냐 본격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응답의 장이 시간표가 올 거라 저는 알고 있어요. 건물이 되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동성로 이 지역 문화를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됐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교회당 건물은 제가 안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당 건물 종탑 쌓아가지고 십자가 달고 막 일반 교회당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은 제가 안 짓고 안 삽니다. 정말로 뭐냐 한 지역에 문화에 영향을 주고 문화를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제게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과 이 언약의 방향 속에 있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증거를 주실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제가 보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만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고 대구노회를 섬기고 동문 전체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설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 인생의 답.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있겠지요. 불신자 전도.
불신자 상태, 인생 문제의 12가지. 요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메시지로 현장이 보여야 되고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조혁수가 25년간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가 하루에 소주 대병을 6병씩 7병씩 마시던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귀신이 떠나버리고 술이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방송 탔잖아. 외국 갔는데 혁수 알아보는 인물이 있더라니까. 인사를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 TV에서 봤는데 여기서 본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드러난 부분 알코올 문제가 해결되졌는데 본인이 쉽게 말하면은 아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 일이 일어났다고는 아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아직까지 메시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혁수를 훈련을 내보내는데 매일 현장을 내보내가지고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불신자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그러니까 이제 혁수하고 준우하고 지금 이제 몇 명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종렬이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매일 현장을 지금 나가요. 근데 희한한 거는 매일 나가가지고 전달하고 제시하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되어지는 사람이 거의 매일 한두 명씩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 인생 문제가 정말로 영적 문제요. 이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속에서 와진 불신자 상태 6가지 인생 문제의 12가지. 그게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께서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이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나의 오늘을 나의 미래를 두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래 딱 부딪히고요. 부딪히면 이제 다윗 딱 놓습니다. 개인전도 키입니다. 여러분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딱 돼요. 과거가. 여러분 과거가 진짜 축복된 발판으로 탁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가지시고는 내 과거가 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술이라는 부분으로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서 뭐가 나와요?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발판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지금까지 과거가 여러분의 절대로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과거가 진짜 축복된 발판이요. 믿습니까? 요래 되져야 여러분 불신자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인생 스토리가.
특히 여러분 과거에 이 상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냐? 상처가 아니요. 뭐가 돼야 돼요? 언약적 한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고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려고 나라의 과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내가 제대로 깨닫게 됐겠는가? 이 복음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가문을, 내 성장 배경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거구나. 요래돼야 여러분 과거가 절대로 뭐냐? 상처가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과거를 상처를요 여러분 물고 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당당하게 여러분이 밝힐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과거를 자랑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축복된 발판으로 서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과거를 끝내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모욕,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을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믿습니까? 그 눈으로 그 답을 가지고 제가 쉽게 말하는 룸 사람가가 거기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가 또 가면서요, 봉투에 내가요, 10만 원씩 봉투 2개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마담에게는 술값하고 아가씨들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내가 딱 준비가 가가 딱 주고 내 보내고 우리 아가씨들 따로 내가 봉투에 돈을 딱 담아가 봉투로 내가 돈을 줬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팁이라고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선교 현장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선교비를 주는 마음으로 내가 주세요. 내 눈빛을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 선한 목자.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진짜 뭐냐,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그게 과거의 매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또 보험 없는 인간들은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는 걸 알면은 제가 옛날에 나가요 업소에 있을 때 이 보험 모르는 인간들도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요. 보험할 사람 원내스 될 수 있다는 게 이랬다 보니까 정말로 현장에 우상막을 조직에 CCTV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얼마나 귀해요. 복음이 가장 시급한 현장에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해놨으니까. 과거가 담나야 돼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되는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이 다 깨달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과거를 완벽한 발판으로, 그리고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미 뭐냐, 목회자와 교회와의 만남을 하나님 축복하는 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오늘이요. 여러분은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예비해 놨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도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한 주간 붙들어야 될 말씀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누구를 예비했어요?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이걸 오늘 보는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불신자 전도할 수 있어요.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개인 과거를 발판으로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해야 될 사역,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다 예비해 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이 답이 딱 나오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여러분 인생 미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확신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개 복음화의 비전을 붙드는 자도 일어나고 기능성 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언약 각자마다의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딱 붙들어야 돼요. 저는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두고 나의 하나님 비전을 오늘 또 탁 붙드는 주일 예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는 메시지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모든 미션홈이나 모든 여러분이 지도자, 중직자들이 현장에서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을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모든 성도를. 모든 성도가 자기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개인 전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교역자 시스템. 교회 안에는 교역자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역자를 통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여러분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중직자, 그 다음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교역자와 그 다음에 중직자, 그리고 특히 이제 렘넌트. 요 기능 중심으로, 요 시스템 중심으로 팀을 묶는 겁니다. 팀을.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묶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묶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별로 이렇게 좀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시간표 따라 응답하고 있지만은 교역자가 모자래요. 현장 두고 생각하면 교역자가 모자래요. 교회 안과 밖을 두고요 전도운동 할 거 생각하면은 교역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또 중직자들과 많은 전도문이 열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성도들 더 많아지겠지만은 그래서 교역자 더 키워야 되고 중직자 더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렘넌트들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그래서 요 응답 받는 자들끼리 모임입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게 교회 안에 팀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구 하나 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인가 2월 달의 마지막 주일 라합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라합 선교 헌신 예배. 그 말은 지금 현장에 업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대구의 모든 업소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 번은 복음 듣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라합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부끄럽거나 쪽팔리거나
그게 또 자랑될 만한 일이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의 중요한 일로 맡긴 거예요. 시대가 타락하고 재앙이 오는데요, 가장 시급한 현장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쉽게 말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고 찾는 일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라합 성교회를 창립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가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복음 모르고요, 그리스도 잘 모르면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거든.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미션 속에 시스템, 팀 구성을 계속 앞으로 전문성 있게 해나갈 겁니다. 교회 모이면은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은 딴 말 안 해요. 교회 모이면은 진짜 포럼이 되는데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볼 때 비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 저분을 보내시고 이 분을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 이런 부분들이요,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전도의 키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이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 전도의 키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키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완데스. 이게 2015년도 우리 교회의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못하고 교육청이 못하고 검찰이 못하고 이 시대에 어떤 인물도 할 수 없는 일,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 미션으로 딱 주어지게 되세요. 시대적 미션으로. 여기에 키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유일성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현장에 나가야 될 방향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성교원입니다. 태영아, 어제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들었어요. 저희 성교원에 미군 부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왔는데, 부부가 서로 근무하는 부대가 달라요. 한 사람은 외관, 한 사람은 미팔군. 그런데 애가 둘인데 17개월 몇 개월, 이 애를 쉽게 말하면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길 때를 못 찾아가지고요, 그러다가 유수와 사모하고 재앙이가 예전에 근무했던 그 레고라는 애들, 그 레고 있잖아요, 레고. 거기에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뭘 묻더라네요. 하나님 보낸 거지. 그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이런 입장인데 애를 좀 어디 맡기고 돌봐주시는 시스템을 물으러 들어왔는데 유수와 사모하고 재앙하고 있는 거기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하얀이한테 전화했는데, 하얀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애 둘이를 남미계 흑인인가? 흑인계 남미? 이래가 애 둘이가 지금요, 쉽게 말하면 오게 될 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민족
다민족 살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진짜 뭐냐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부터 다민족으로 시작하는구나. 그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미션홈 거실 바닥에서 시작했던 이 성교원이 지금 뭐냐 다민족 렘넌트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성교원 옮기라 했습니다. 이제 넓은 데로.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요 합쳐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오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후대가 무너지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들이 뭐냐 후대를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후대 교육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교원이 있나 없나 하는 분들 계시면 골치 아파요. 우리 교회 성교원이 있나? 다른 우리에서 온 양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우리에서 온 양조차도 우리가 뭐냐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거든요. 선교.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 시대가 앞으로 중독으로 가거든요. 중독. 미션 뮤지컬을 통한 이 시대의 중독 문제에 우리가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 재활센터 중독 사역을 통해서 특히 미션의 뮤지컬을 통해서 뭐냐 원래는 서울 가도록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갔다 왔고 국내에서 대구에서 미션 뮤지컬 계속 해오던 걸 원래는 뭐냐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뭐냐 공연을 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예요. 이게 모자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니까. 지금까지 우리 있던 수준의 입장에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지. 시대가 이제 뭐냐 미자립 시대요. 이 미자립 시대를 이제 뭐냐 우리 RTS 중심 동문들을 통해서 뭐냐 이 미자립 시대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4월 22일 날 저희 교회에서 동문 목사들을 모시고 집중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시대적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집돈 다 내놔야 돼. 아파트 25평 이상 되는 집은요 전부 다 집 다 내놔. 우리 이번에도 홈스테이 다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주방 아줌마들 수고 좀 해야 돼요. 목사님도 300명들 다 먹이고 다 재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한 나라와 한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눈 열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은혜 받으면은요 한 지역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당 안 짓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일도 중요하지만은 목사 만드는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우리가 해오던 기도인데요. 제가 RTS 동문 회장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죠. 이번에 또 뭐냐 RTS 신학교 후원 사무총장인가 뭐 내가 또 돼가지고요. 그게 내 마음에는 뭐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간표를 내가 봤죠. 복음 안에서 시간표를 다 되지니까 감투 이런 거에 내 별로 마음도 없어. 2015년도 RUT 천뉴스에 또 내가 막 2판이나 넣어도만요. 그리고 이제 뭐냐 모든 성도들이 기능선교 내가 하고 있는 기능선교 응답받도록 특히 하나님 모델로 지금 예손 내일을 축복하고 계심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2015년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모든 현장이 뭐냐 이걸 만들어라. 모델을 남기고 모델을 세워라. 2015년도 제가 잡은 단어입니다. 모델. 개인 응답의 모델, 교회 응답의 모델, 쉽게 말하면 현장 전도 지속 시스템의 모델 이걸 세우는 2015년으로 인도받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고 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목사가 선한 목사입니다. 믿습니까?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게 선한 목사가 아니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키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줄 수 있는 답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 한 명을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시간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탁 보면서 처음부터 저를 봐오신 분이 저를 보면서 뭐 느끼게 되냐, 야 진짜 하나님은 은혜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이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대단하네, 이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네.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래 보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또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향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시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